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와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먼저 그 엘리사가 죽고 난 뒤에도 일어났던 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요아스에게 요아스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으나 끝내 그것이 요아스와 이스라엘에게 온전히 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과 함께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죽고 이제 해가 바뀌었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것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 마지막 기회의 순간, 기회의 시간이 왔었고 이제 20절에서 해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모압이 침입을 하는데 장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그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제 오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그 자신들이 이렇게 메고 가던 그 시체를 그냥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린 것이죠. 그랬는데 그 시체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들이던짐에, 그러니까 무슨 정말로 무슨 뭐 돌멩이 집어던지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이제 놀랐는가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자 한 것인데 복선이지요. 복선이지요. 앞으로 이스라엘에 닥칠 그 재난에 대한 그 심각함 그리고 그 급박함, 그것에 대한 복선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뭐 사람을 장사 지내는 일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시신을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모압 도적대들이 쳐들어온 그 상황이 굉장히 흉폭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위급한 나머지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열왕기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 그것이 무엇일까? 미련이 남는 겁니다.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죽어서 시체가 되었는데도 거기에 시체가 닿으니까 그 시체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그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무한하신 그 은혜로 요아스에게 주었던 그 구원의 기회, 그것이 선용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쉬움을 열왕기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죽은 엘리사의 뼈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데 그가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에 참다운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야기하였던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언약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쨌든 그 나라가 보존된 것, 그리고 명맥이 끊길 것 같았던 그 다윗의 계보가 계속되어진 것, 그 이유가 우리들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이유가 있었던 것임을 열왕기 저자는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언약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언약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그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고 돌보셨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아무리 죄를 져도 우상 숭배를 해도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게 이제 신라 같은, 저에게는 신라 같은 소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열왕기서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다면 비록 엘리사 살아생전에는 땅을 3번만 침으로써 엘리사가 대노하고 끝까지 진멸할 때까지 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꾸중을 들었다면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3번만 땅을 쳤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요. 한 번 잘못하고 그 다음번에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 저자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언약을 꺼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텐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과 25절에서 아람 왕 하사엘 그리고 그의 아들 벤하닷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스 그의 아들 요아스, 이 2대에 걸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이건 뭐예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했고 아람 왕은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위에서 언약을 거론하였던 것처럼 이제 요아스가 아람을 공략해서 선친이었던 여호아스가 빼앗겼던 잃어버린 영토를 전부 다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이었고 요아스가 해야 될 일은 단지 이 성읍들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이죠.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것은 요아스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신 것이라는 겁니다. 요아스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잃어버린 그 실질을 회복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요아스가 해야 될 일은 그 영토의 회복에서 오히려 아람 정복으로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3번을 쳐서 그 땅을 되찾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언약 안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람 그 나라를 전부 정복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저 3번 쳐서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한 그것, 부친이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였으니까 분명히 요아스의 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아스를 도와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더 나아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바로 아람을 정복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구원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요아스에게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죠.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더 나아가서 아람을 정복하는 거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죄에 대한 죄의 책임에 대한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내가 벌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과연 내가 마지막 날에 지옥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것은 요아스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우리들이 죄의 책임에서 면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제 그 아람을 정복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가서 그 어둠의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라. 더 나아가서 사람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구원의 궁극의 목적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3번만 쳐서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나 그저 개인의 구원의 수준에 머물러서 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 머무르는 구원관, 자꾸만 안주하고 자꾸만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구원관에서 벗어나 퍼져나가는,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구원관으로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퍼져나간다,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겠고, 또 우리들 내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호흡의 날을 주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주의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덮고 있는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이 일에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퍼져나가는 구원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아스를 통해서 이 열왕기 저자는 끝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교훈이 우리들에게도 온전히 적용되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죄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구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저희들을 부르셨는데, 단지 주신 그 구원을 누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우리의 내면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회복을 넘어 구원을 넘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퍼져나가는 구원관으로 재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세 번만 치는 자들이 아니라 진멸할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써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을 넘어 정복을 향하여 나아갔어야 할 요아스가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신앙이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것,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이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그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어둠의 땅에 하늘의 빛으로 채워지는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으며 그 거룩한 일에 참다운 가치와 참다운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아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